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무등무설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에게 말할 만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뜻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또한 열애께서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열애께서 말하시는 법은 모두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인들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뜻을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는 무상정등과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께서 말할 만한 법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로는 열애는 당연히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인 무상정등각을 얻으신 분이고 설법이란 것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다 그 설법의 말이지 않습니까? 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존이 오히려 질문하기를 수보리야 열애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애가 말할 만한 법이 있느냐.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한 수보리의 대답이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 질문의 뜻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느냐는 것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설법을 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팔만대장경은 다 설법을 한 것이거든요. 말할 만한 법이 없다고 해놓고는 수없이 많은 법을 말했습니다. 지금도 말할 만한 법이 없다 하면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처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부처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경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면 부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게 없다면 자꾸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말할 만한 법은 없다고 하면서 지금 법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분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아, 이렇게 법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도 법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거짓말은 아닐 테고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라는 제 말씀으로 이해로 그래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알아듣겠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알아들어서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물었던 것은 그 물음이 아니에요. 제 말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저만의 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말, 이 순간에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만의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 말은 저만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전의 이 말씀이 그 뜻만 따라가면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설법을 할 게 없다 해놓고 자꾸 설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모순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것이냐. 경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전 안에 무슨 모순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바르고 이야기하고 정말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할 법이 없으므로 언어 도단이라 하고 불림 문자라 하고 교회 별전이라 한단 말이에요. 문자를 세울 수가 없어서 경전에 밖에서 따로 전한다고 해놓고는 선사 스님들이 하는 말은 경전보다 더 많아요. 말이 아주 많습니다. 선사 스님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어록이라 하는데 다 모아놓으면 팔만대장경만큼이나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다 해놓고 실컷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데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보통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써 한다 할 때는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한 10분의 5 정도의 이해입니다. 10분 이해를 다 한 게 아니라 5회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회지. 자, 이제 경전을 볼 것 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봅시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은 절대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절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숨김없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숨김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 경전의 글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경전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숨김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따라가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하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마치 결혼한 처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한 처녀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혼했으면 처녀가 아닌데 결혼한 처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말을 따라가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말을 따라가는 거기서 한번 탁 뒤집어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지금 아주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소리를 글로써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둥둥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북소리가 둥둥둥 이렇게 납니까? 실제 북소리가 우리가 들어보면 둥둥둥 하고 나지 않습니다. 둥둥둥 이렇게 표현은 하죠. 그래서 그 표현은 사실 엄밀하게는 북소리와 맞지가 않아요. 북소리가 아니라 사람 입으로 내는 소리지. 그런데 그것을 북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이란 것은 허망한 겁니다. 그러나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을 이해하지 말고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뜻을 따라가지 말으시라 이거예요. 말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저는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말로써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뜻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이것을 사실 저는 계속 말을 하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제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을 해버리면 한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 없어요. 제 말을 그물로 거두어 들여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공유할 때 제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시고 공유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서 제 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 자신의 말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공유할 때 제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시고 공유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서 제 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 자신의 말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이란 말에 속으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말에 안 속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각자 자기 말로서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확인하도록 제가 직지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각자는 자기 본분사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하고 예컨대 여기 북을 놔두고 북을 친다. 그 북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불경에 보면 북 중에 도독고라는 북이 있어요. 도독고는 북 표면에 독을 발라놓은 북인데 그 북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죽어요.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도독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그대로 듣고서 여러분이 죽어야 해요. 뭐가 죽어야 합니까? 말의 뜻을 따라오는 그 분별심이 죽어야 해요. 분별심이 죽고 나면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는 겁니다. 분별심이 죽은 그 시체 위로 북소리는 울려서 그 시체를 진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별심은 죽었지만 북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의 뜻은 못 알아듣지만 제 말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별심은 죽었지만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의 뜻을 따라가는 그 분별심은 죽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말한다고 한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말로써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말을 듣는 사람은 말을 버리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듣는 분들은 말을 버리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을 이렇게 자극이 오니까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곧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든 법이든 도든 이름이야 상관없습니다. 무상정등각 뭐를 깨달아요?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무상정등각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부 쓰고 있고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교환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붙여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 붙여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말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내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과 결부시킵니다. 이것이 말의 뜻이죠. 그리하여 말을 들으면 바로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이는 버릇이 우리를 잘못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상복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이름에 속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그 말에 속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모양을 마음에 그리게 돼요. 도라고 하면 도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 이겁니다. 마음하면 마음이란 뭔가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그게 바로 병이에요.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도 도, 마음, 위 없이 바른 깨달음, 정해진 법이 있니 없니 하지만 이런 말들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소리를 통해서 말하는 존재를 만약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제가 진리는 있다고 말을 하건 진리는 없다고 말을 하건 상관없이 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란 것의 존재지 그 마음이 진짜 이렇구나 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그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마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듯이 모양으로선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모양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마치 제 말을 듣고서 제 말의 뜻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리가 있다고 말하든 진리가 없다고 말하든 그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누가 저기 있구나 하고 아는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있니 없니 하는 그런 말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아니면 말이 아니라 옛날 스님들처럼 탁
탁 하고 치거나 이렇게 손을 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뭐 이것이구나 하는 사실, 각자에게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 있구나. 탁 소리에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옛날 스님들이 할 하는 그 할이라는 게 사실은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인데 옛날 스님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요새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졸면 고함을 꽥 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고 있고 엉뚱한 망상 피우고 있을 때 고함을 꽥 지르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정신 차려.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렇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움직일 줄도 알고 가려운데 긁을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이놈은 금방 그런 식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딱 확인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다 하고 내보일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시계다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그래서 모두가 마음은 시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은 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마음이 시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은 나무다 라고 해요. 더 헷갈리죠. 그런데 잘 보면 마음은 시계다, 마음은 책이다, 마음은 나무다 라고 말한 세 사람이 똑같은 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음은 시계다, 마음은 책이다, 마음은 나무다. 뜻을 따라서 헤아리면 아무리 헤아려도 그것이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20곡에 넘듯이 추리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하고 있고 쓰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마음은 시계다란 말을 들을 때도 이놈이 듣고 자기가 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책이다란 말을 들을 때도 그 마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나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란 놈이 자기 역할을 해서 시계라 하든 책이라 하든 나무라 하든 상관없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변함 없이 늘 그대로. 바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 확인이 쉽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병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병이 바로 확인하고자 하는 병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뭘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뭘까?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도리어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뭘까 하는 것은 기대하는 심리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아닌 뭔가 다른 것,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쓰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목을 늘려서 저 멀리 다른 데만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쉬어라 하는 겁니다. 뭘 쉬어요? 찾는 걸 쉬어라. 방아착이란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쉬어라. 뭘 쉬어? 찾는 걸 쉬어라. 그래서 찾는 걸 쉬고 찾는 마음도 쉬고 공부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말 한마디에 정말 쉬운 곳을 알아서 쉬는 곳을 알아서 문득 쉬어버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찾는 걸 쉬어라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없이 쉬고 또 쉬고 버리고 또 버려서 끝없이 쉬어버리자 하는 이런 마장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는 걸 진정으로 쉬려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비로소 찾는 게 쉬워지는 겁니까? 찾는 것이 찾아져야 참으로 쉬워지는 겁니다. 찾는 걸 쉬어라 하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쉬기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쉴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찾던 것을 찾은 거예요. 아직 찾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찾는 걸 쉬어라 하는 그 말을 또 따라가죠. 그래, 쉬고 또 쉬고 버리고 또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추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찾는 걸 쉬어라 하니까 반대로 쉬는 걸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쉰다라는 것은 내가 쉬고자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찾아지면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찾아지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찾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부처님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게 법이다 저게 법이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법도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깨달음에 해당하는 무엇은 없다 이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을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무엇은 없어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부처죠. 부다란 말 자체가 깨달은 자란 말이거든요.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물어보면 없어요. 깨달았다 해놓고는 무엇을 깨달았노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법에 관하여 열심히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법을 무엇이라고 할 거냐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말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로써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로써 할 수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씀드리니까 무엇을 듣고 계시냐?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만 듣고 제 말씀은 듣지 말아 보세요. 마치 지금 북소리를 듣듯 제 목소리만 듣고 말씀은 듣지 말아 보시라. 끊임없이 제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 속에서 제 목소리 속에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과 같으냐 다르냐 이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목소리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안 되고 그건 내 목소리고 나는 듣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안 돼요. 같으냐 다르냐 제가 물은 이유는 같다 다르다를 따지지 마시라 이겁니다. 따지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해답이 안 나와요.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느냐? 목소리가 나인가? 내가 아닌가? 목소리는 여러분한테 들리죠? 들리는 소리가 나냐 아니냐?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나라고 해도 안 맞고 내가 아니라 해도 안 맞습니다. 나다, 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판단 없이 나다라는 판단도 버리고 내가 아니다라는 판단도 버리고 그냥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 가운데 과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을까? 나냐? 내가 아니냐? 이처럼 어느 쪽으로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순간에 거기서 문득 경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도 저 판단도 하지 말라 하니까 아무 판단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판단은 안 되지만 탁하고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말이죠. 분명히 체험이 되는 게 있어요. 전기에 감전되듯이 체험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탁 체험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오도성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확 돌리면 바로 이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리하여 지금껏 막혀있던 의심과 갑갑함이 시원하게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죠. 끊임없이 우리는 말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만 말을 따라다니는데 말을 안 따라다니면 자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시죠? 말을 안 따라다니면 지금 뭡니까? 이게 제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있지만 말을 안 따라다니면 이게 뭐냐 이겁니다. 말을 안 따라다니면 이게 뭐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자 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데 들리는 거거든요. 그저 계속 들려요.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렇다고 양손으로 귀를 막으라는 건 아니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듣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듣지 말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저기 있는 포대화상을 보시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듣기 싫어도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물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차를 운전하시거나 걸어가시거나 지하철을 타시거나 해서 여기 오셨죠?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십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자동적으로 되는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겁니다. 불교의 방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파사를 위주로 하는 방편이 있고 현정을 위주로 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파사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희론을 생각을 버리게끔 하는 방편입니다. 아까 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묻고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했죠. 이런 게 바로 파사를 위주로 한 방편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다고 해도 부정되고 다르다고 해도 부정되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못하죠. 이런 게 파사를 위주로 한 방편이에요. 또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현정을 위주로 한 방편입니다. 현정을 위주로 한 방편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이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바로 이 순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정보가 이거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거다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란 말만 이해해서는 이것을 실감하고 확인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써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것 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이것 하나를 계속해서 지적해드리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정을 위주로 하는 방편입니다. 방편이란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저것으로 적절한 방편을 적용해야 하는데 저는 파사보다는 주로 현정의 방편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체질에 맞아요. 파사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생각하지 마라 쉬어라 이렇게 자꾸 하면 쉬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해의 우려가 큽니다. 물론 현정도 오해의 우려는 있습니다. 현정은 분명히 이건데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견해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생각이 꽉 막혀서 목이 말라야 해요. 예컨대 컵을 들어 차를 마시는데 컵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차를 마시냐? 이렇게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게 마신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시는 거다. 이것이 다른 것이 마시는 게 아니다. 저는 애써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명백해요. 의심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명백하지도 않고 가슴이 시원하지도 않아서 애를 태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방금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법은 없다. 그러거든요. 마음은 없다. 깨달음도 없다. 우리 선원 이름도 무심선원이잖아요. 무심이란 마음은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은 없다. 그거 이상하죠? 마음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없다고 말하는 이놈은 뭐냐 이겁니다. 마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냐? 진리는 없다라고 하면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뭐냐?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마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뭔가 있어요. 이게 마음인데 그렇지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게 마음이고 저게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오직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쳐다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성품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성품과 보는 자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견성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사실 견성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견성이 뭐길래 뭐가 견성이냐?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견성이란 말은 성품을 보아야 한다는 말인데 성품을 보아야 한다고 해놓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품은 공하다, 한 물건도 아니다, 본래 무물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공한데 무엇을 본단 말이냐. 그러니까 성품이란 물건을 놓아두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보십시오라고 해도 이게 손이지 마음이 아니죠. 보이는 건 손일 뿐입니다. 성품이란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어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곳에 성품이 있고 듣는 곳에 성품이 있고 냄새를 맡는 곳에 성품이 있고 맛을 보는 데 성품이 있고 만져보는 데 성품이 있고 생각하는 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품이란 것은 뭐예요? 억지로 말한다면 견성이란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나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란 것은 망치를 쓰는 것처럼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망치는 내 손에 잡히는 도구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쓴다고 할 때에는 내가 망치를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마음은 스스로가 쓰이는 겁니다.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활동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망치는 우리 손에 의존해서 쓰이잖아요. 마음은 스스로가 활동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쓰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의 원동자, 제1의 원동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가장 근원으로 움직이는 것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에서 다 나온다. 최초의 원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걸 뭐라 했냐 하면 대기대용이라 했거든요. 큰 엔진이 크게 작용한다. 망치는 나에게 의해서 쓰이는 것인데 마음은 나에 의해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활동, 여기에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합니까? 대상을 따라서 활동합니다.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응하는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만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법도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만법과 더불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은 오직 만법 위에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만법이 있으면 마음도 있고 만법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눈길을 돌려서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이 보이죠. 하늘에 인연을 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보면 땅이 보이죠. 땅에 인연했기 때문에 하늘을 보되 하늘만 보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마음의 활동을 아시라 이겁니다. 땅을 보되 마음의 활동을 알고 하나하나 모든 사물에서 전부 마음을 확인하시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새벽에 보리수 밑에 앉아서 새별을 보고서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아,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전부가 이것입니다. 전부가 마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것은 100%다 마음입니다. 하나도 마음에서 빼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것을 제외시켜 버리니까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이 행위가 마음이지 이것이 마음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마음입니다 하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할 때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입니다 하는 이것이 마음이지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이것.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말한다면 작용하는 이 자체로 밝게 확인되는 것이지요. 작용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장부가 팔을 오므렸다 펴는 사이에 법이 있다. 오므렸다 펴는 여기에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에 관한 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그것으로 마음이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뭘까라고 상을 만들고 있는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찾고 하는 이 와중에서 문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움직이고 있거나 팔을 움직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뭘까?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하는 이 와중에 문득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만한 정해진 법은 없고 열애께서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말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나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되게 공부를 하다가 지견이 조금 생기면 큰 스님한테 시험 삼아 한번 가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봅니다. 그럴 때 큰 스님이 그러면 무슨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내놓아 봐라 이렇게 물었을 때 나름대로 배운 바대로 턱 내놓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열이면 열 대개 스님들은 에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또 열이 나서 열이면 열 모두 나가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말을 안 따라다닌다면 앞에 앉은 누가 마음이란 것 한번 드러내봐 하니까 이게 마음이요 하고 턱 드러냈다. 에이 그게 아니야 이것인데 왜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이게 확실해야지 확실하지 않으면 한두 마디 하다 보면 벌써 나가 떨어져 버려요. 말하자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홍당무가 돼가지고 절하고 나와버리는데 그건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고집을 부리란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분명하면 속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내가 이 법에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말을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이 정해진 법은 없어. 열애가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은 없어. 말을 따라가면 백발백중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해진 법은 없어 하는 이게 바로 법이에요. 열애가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란 건 없다라고 하는 이게 법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왜? 말 따라가지 않으면 열애가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있다라고 하든 없다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열애가 말하는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망치를 쓰거나 드라이버를 쓸 때는 이렇게 취하여 저렇게 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드라이버를 붙잡고서 드라이버란 이렇게 하는 거야. 드라이버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라이버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여기서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마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드라이버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망치는 두드리는 거고 드라이버는 돌리는 거잖아요. 망치는 두드리는 데만 쓰이니까 이것은 망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돌릴 때만 쓰니까 이것은 드라이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드릴 때 두드리고 돌릴 때 돌리는 어느 쪽이든 마음에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다라고 보여줄 것은 없어요. 왜? 마음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마음이다 하면 그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가 다 마음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다 이것인데 이 마음인데 관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또 마음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지요. 망치나 드라이버는 내가 썼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취해서 썼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건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하는 것도 마음이고 버리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가져오는 것도 마음이고 갖다 놓는 것도 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은 가져올 수도 없고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마음 확인하는 재미가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마음을 모르고서 마음을 써서 대상을 가지고 놉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화투짝을 가지고 놀고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대상을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노는 그게 마음인데 그래서 그런 대상이 없으면 심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달으면 이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 없어요. 달리 가지고 놀 대상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마음 자체로 완전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어도 심심한 게 없어요. 심심한 게 아니라 편하죠. 활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건 활동하건 결국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건 똑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활동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차를 마셔도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차를 끓여도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고 찻잔을 씻어도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것이 작용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란 게 없습니다. 과거도 이것이고 미래도 이것이고 현재도 이것이고 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말뿐이죠. 생각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타임머신 있다고 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시대로 갔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절대 과거에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가도 지금이요 미래로 가도 지금이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 이 습이 문제입니다. 습, 생각을 쫓아가는 습말입니다. 문득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말이죠.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이것밖에 없구나. 시간이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점차 익숙해지는 거지요. 물론 말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옛날과는 달라집니다. 생각을 쫓아가던 그 습관이 없어져요. 그렇게 변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변합니다. 생각을 쫓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만이 확인되는 겁니다. 만약에 언제나 만약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각을 쫓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만이 확인되는 겁니다.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면 끝내 생각에만 매달려 있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끈기 있게 꾸준하게 귀를 기울이고 탐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점차 변화가 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확인됩니다. 물리적인 변화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란 게 있습니다. 물이란 게 점차 따뜻해지다가 100도씨가 되면 갑자기 수증기로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확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몰록 체험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체험을 거쳐 비로소 경전이나 어록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저 말이 무슨 말이다. 공감이 가게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남의 소리지 자신의 소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몰록 체험하셔야 해요.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법은 곧 마음법입니다. 마음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법이니 법 아니니 하는 이것은 뭡니까? 말일 뿐이에요. 법이라 해도 이 마음이고 법 아니라 해도 이 마음일 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마음 하나 분명하면 됩니다. 참 답답하죠. 금강경 이거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좀 서툴러요. 법이니 법 아니니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라느니 유치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건 손바닥이요, 이건 손등이다. 이것은 손바닥도 아니요, 손등도 아니다. 아무리 어떻게 말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이요, 이것은 손등이요. 이렇게만 아는 사람은 모양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보통 다 그렇지요. 손바닥을 나타내도 이것이고 손등을 나타내도 이것입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해인사 장경각의 8만 대장경판을 보러 가셔서 첫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못 읽겠거든. 그냥 눈으로만 쫙 훑어보십시오. 첫 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글자의 모양은 다양하게 변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글자를 그냥 써보십시오. 사경 말이죠. 반야신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입니다. 이것.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뿐이라. 이것뿐인 사실이 탁 하고 체험이 되면, 체험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 머리에 걸려 있습니다. 머리 쓰는 일에 기운이 다 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던 힘이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발가락 밑으로 쫙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뭐 힘쓸 일이 없어요.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다고 머리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쓰지만 이제 머리가 주인 노릇을 안 해요. 머리가 주인 노릇을 안 하는 게, 머리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것뿐인데 참 답답해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참 답답했습니다. 하염없이 혼자서 거리를 쏟아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 손을 썼다 하면 머리로 돌아가니까 머리로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손을 쓸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체험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확인의 체험만 딱 되면 되는 겁니다. 확인이 딱 되고 보니까 고생한 게 정말 아까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그거라 다른 게 없어요. 늘 사용하고 그 황량하고 추운 거리를 쏜다니던 그게 바로 이거라.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항상 이게 있었던 겁니다. 늘 이것이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외롭다고 바깥으로만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체험이 있고 법이 분명해야지 말로써 현묘한 도리와 경전에 나오는 사고백비를 논하며 이것이니 저것이니 따지고 하는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엔 현묘나 도리라는 도깨비에게 사로잡혀서 헤어날 날이 없어요. 도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을 보여주고 손등을 보이는데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눈 한번 깜빡이는데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마음은 본래와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언제든지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금방 태어난 어린애가 지금 우리나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애나 지금 우리나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나 응앙하고 하는 거기에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젖도 빨고 눈도 뜨고 숨도 쉬고 그게 마음이거든요. 응앙하고 오는 게 마음이고 젖을 쪽쪽 빠는 게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그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얻은 것은 전부 엉터리예요. 전혀 배우지 않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것만 확실하게, 이것만 분명하게 확인하면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현묘한 도리라고요? 말뿐입니다. 말이란 건 100% 배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란 건 전부 다 배워서 익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아까부터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했던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가지고 드러낸 이 법을 가리킨 겁니다. 우리말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이 제 말을 들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듣거든요. 세상 60억 인구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 알아듣지만 제 목소리는 듣듯이 마음은 다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뜻이 아닙니다. 절대 말뜻을 따지면 안 돼요. 배운 바는 아니다 이겁니다. 분별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거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평등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평등한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남녀노소와 인종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정치적 평등처럼 이것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법 마음법이란 것은, 마음이란 것은 본래 평등한 겁니다. 마음법이란 것은 본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본래 평등하니까 평등하다고 한 것이고 무상정등각이라 한 것이지, 불평등은 좋지 못하니까 차별하지 말자고 해서 평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평등처럼 차별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유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본래 타고난 그대로 평등한 겁니다. 평등하고자 해서 평등한 게 아니고 본래 평등한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화두로 삼으셔도 좋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뭘 가지고 나왔지, 뭘 가지고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이것 마음입니다. 맨몸으로 쏙 빠져나왔는데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 나온 겁니다. 태어난 뒤에 이것을 사용하여 온갖 복잡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게 없어요. 일체 현성은 모든 성인들은, 즉 마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된다. 무위법이 뭐냐 하면 이것이 마음이고 저것이 마음이고 하는 분별이 없는 것이 바로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이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배워서 얻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엔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마음 공부라고요? 수행이라고요? 마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벌써 육조 해능 스님이 마음을 닦아서는 안 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음은 닦는 게 아니야. 마조 스님도 목이 터져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조록을 한번 보세요. 마음은 닦는 게 아닙니다. 거울은 닦아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 닦지 마세요. 이렇게 거울을 닦아보세요. 거울은 닦이죠? 더러운 거울은 닦이는데 닦는 이놈은 안 닦여요. 이것은 닦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위법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닦을 것이 없어요. 본래 그대로 완전하지요. 주어진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무위법이란 것은. 무위법의 반대가 유위법인데, 유위법은 노력하고 닦고 배우고 힘들여서 뭔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란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세간의 공부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은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6년 공부하면 졸업장을 주고 3년 공부하면 졸업장을 주고 하죠. 공부해서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니 인과법이죠.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인과법입니다. 노력이라는 원인이 제공되니까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인과법은 기본적으로 분별입니다.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다 이겁니다.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에는 주고받는 게 없어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래 그대로 완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은 평등법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무위법이란 말도 그런 뜻이죠. 인과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부는 다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에 가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돈만 냅니까?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그래야 얻는 게 있지. 하지만 마음 공부는 인과법이 아닙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본래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고 노력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공부에도 관심도 없고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지내면 마음이란 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공부를 하든 말든 마음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마음 공부를 한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이란 기본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공부를 해서 마음법을 체험하고 확인하면 번뇌망상이라는 것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60년, 70년을 살지만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삶하고 안 시달리는 삶하고 우리의 삶에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적인 차이는 별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 공부를 안 한 자기 마음도 모르는 입장에서 사는 사람은 불안정해요. 들떠있고 불안하고 헤매고 허전하고
뭔가 모르지만 불만족스럽습니다. 중심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귀가 얇아요.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이리 끌려가 버리고 저기서 저런 말 하면 저리 끌려가 버리죠. 중심이 서 있지 않아요. 말만 그렇습니까? 보는 것도 끌려다니고 듣는 것에 끌려다니고 전부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초처럼 떠도는 겁니다. 중생의 삶이란 게 그렇죠.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딱 깨달으면 이것은 마치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풀과 같아요. 바람이라는 인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어지지만 뿌리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풀과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량없이 안정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마음 공부를 했다고 100살 살 걸 200살 살거나 돈이 잘 벌리는 게 아니죠. 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입니다. 그것. 일체 현성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일체 현성은 대신에 일체 중생은 이렇게 바꿔봅시다. 일체 중생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법을 알고 보면 말이죠. 퍼즐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딱딱 끼워 맞추는 거. 그 원리를 모를 때는 이리저리 몇 바퀴 돌려놓으면 막 헤매는데 원리를 알면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놔도 이리 맞춰도 되고 저리 맞춰도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을 알게 되면 말을 아무리 바꿔도 그게 전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은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렇죠. 일체 중생은 전부 차별만 따라다녀요. 컵을 컵인 줄만 알고 시계를 시계인 줄만 알고 나무를 나무인 줄만 알았지 이게 한결같이 다만 법뿐인 줄은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성인들은 뭐냐? 컵을 보되 컵인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 제5분에서 봤잖아요. 컵을 컵이 아닌 줄로 볼 줄 알면 그게 열애다 그랬거든요. 컵을 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컵 아닌 줄도 아는 게 열애라. 그런데 중생은 컵을 컵인 줄만 아는 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컵을 컵인 줄만 알고 시계를 시계인 줄만 알고 나무를 나무인 줄만 알고 나를 나인 줄만 알고 남을 남인 줄만 알지요. 그렇게 아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는 겁니까? 무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무위법. 이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이 무위법, 차별 없는 이놈이 모든 차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 그 자체는 무위법이라 본래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 없는 거울 스스로가 모든 모양을 다 비추어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일체 중생은 이 법 하나로서 모든 차별망상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차별망상 그 자체가 법이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망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게 다 진리예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은 버려야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번뇌 즉 볼이라고 하고 색 즉 공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를 버릴 게 아니고 번뇌가 바로 볼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번뇌가 볼이임을 깨닫는 건 번뇌가 번뇌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금강경의 표현에 따르면 번뇌가 번뇌 아님을 보면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반면에 번뇌를 번뇌인 줄 알면 그게 중생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번뇌를 번뇌 아닌 걸로 보니까 번뇌는 번뇌가 아니니까 이미 번뇌가 없어진 겁니다. 달마와 해가 사이의 대화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해가가 달마에게 가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거든요. 아픈 마음을 치료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아픈 마음을 내놓아 봐라. 내놓아 보려 해도 아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놓아 볼 수가 없어요. 없는 마음이 어떻게 아파요? 망상이죠. 없으니까 이미 치료가 되었네 그랬거든요. 번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번뇌가 바로 진리임을 깨달으면 번뇌는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제일 첫 줄에서도 조견오온 개공하니까 도일체 고액한다고 한 것입니다. 오온이라는 번뇌가 전부 공임을 딱 보니까 모든 고통과 문제가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번뇌를 다 끊어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있는 병은 수술해서 도려낼 수가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번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업장이 아무리 두꺼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 두꺼우니까 그걸 전부 다 소멸시켜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업이 아닌 줄 깨달으면 한순간에 업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업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제3분에서도 모든 중생을 내가 한꺼번에 남김없이 멸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법일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